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기도, 봉사, 선교,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하면서 또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대하는 그 흐름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공통되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본질을 집중하고 본질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의 자리로 나온 이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은 분명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참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율법사는 해박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또 유대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또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었죠. 질문의 의도는 악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가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본질 가운데는 그 율법사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도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질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 또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이제 나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나름대로 나누어 놓고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니까 만약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우선순위가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냐면, 그럼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정하는 일이 새롭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율법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군데의 말씀을 요약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쳐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율법사도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 율법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고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말씀은 분명히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분별하기 어렵고 또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볍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뜻과 내 계획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오늘도 주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와 간구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고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들, 또 우리 동역자들,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조용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4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 지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자체가 그랬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왕자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은 편협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차 질문을 하시죠. 43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왜 뒤에 온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한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후손이면 주님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대답에 성실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대답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조차 주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또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동안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것,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협된 생각 가운데 자신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모습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 계명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2절,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입니다.